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지니여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편이 되시며 하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모양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도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양평 가족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6만 명, 17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양평교회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지구 반대쪽에서는 전쟁의 소리가 납니다. 러시아의 13만 군대가 바로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이제 점령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침범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러분, 하루 만에 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도시와 군사시설들이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남유다가 패망한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도 이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사야에 나오는 이제 남유다의 그 시기와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비슷하냐 하니까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뿌리가 같아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라는 곳인데, 키예프 공국이라는 작은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키예프라는 데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더 정통성을 가질까요? 아마 이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 그 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땅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같은 뿌리에서 났지만 형님 동생을 이야기하자면 키예프라는 그 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형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큼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전쟁의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우크라이나가요, 이제 전 세계 밀과 옥수수의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겨울이 길고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식물을 사오는 것보다 있는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면 이 러시아의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접해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과 같이 서로 국방에 대하여 힘을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힘을 뭉치기 시작하니까 유럽에서 건너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는 그러한 국방 힘의 그 공동체에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러시아가 자기 앞마당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유럽의 그 선진 무기들이 들어와서 러시아를 들여다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그럴 만한 게 러시아의 꿈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내려왔던 적이 있죠. 무엇을 찾아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느냐 하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100년 전에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러시아의 제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같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갈라져 나온 우크라이나가 나라도 크고 얼지 않는 부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크라이나만 자기 안방을 들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경제적인 문제냐면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천연가스가 커다란, 어쩌면 지금이 제 키보다 큰 파이프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를 꼭 지나야 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를 꼭 지나야만 돼요. 사이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이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꼭 두 사람이 책상을 쓰다가 두 사람이 책상 쓸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이 좋을 때는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지우개도 같이 쓰고 연필도 같이 쓰다가 사이가 나빠 보세요. 친구 거 조금만 넘어오면 어떡해요? 칼로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천연가스관이 지나가는데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이 천연가스가 지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원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의 집 구경, 물 건너 불 구경하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건물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폭격으로 인해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큰 위험이 있으니까 공원과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침공한 러시아도 곳곳에서 촛불로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일찍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미 전국 교회에 배포하면서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말씀에 앞서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잠깐이나마 함께 우크라이나와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잠시나마 우리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관련 국가들의 정상 지도자들 및 모든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하십시다. 무고한 시민들과 군인들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특히 어린이들과 여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의 국제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현실적인 주체들, 곧 미국을 비롯한 나토, G7, 유럽연합 등이 전 지구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문제를 풀도록 기도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평화를 바라는 온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간구하십시다. 다섯 번째, 21세기의 5분의 1을 지나고